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핍박이 참된 기독교인의 중심을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3년 반 동안 짓밟는다. 하지만은 이 성전 중심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짓밟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배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당을 폐쇄한다고 예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그것은 힘이 없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예배는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적인 것을 어느 누구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을 빼앗겼다면 그건 빼앗긴 게 아니고 우리가 건네준 겁니다. 핍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혹에 가까운, 오히려 미혹에 가까운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환락과 좋은 것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핍박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게 만드는 죄로 이끄는 바로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배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잃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쁜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오늘날의 이 세상의 환락과 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또 세상의 핍박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핍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어주지 않도록, 그 중심을 내어주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에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오늘 말씀에 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이죠.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악한 영이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믿음을 핍박하는 동안에 그 같은 기간인 3년 반을 말씀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아가죠. 이 굵은 베옷은 보통 성경에서 회개할 때 뉘우치고 참회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을 보며 이제 통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고 통탄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숫자로 말할 때 두 증인이라 말을 합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충분히 효력이 있는 숫자가 둘입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로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오늘날 올리브유죠. 제사장이나 왕이 구별되어질 때, 또 그 왕이 임명이 되어질 때, 또 제사장이 되어질 때 이 부었던 기름의 이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소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그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촛대로 비유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이제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촛대가 교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빛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고 어둠을 비추는 것이 바로 또 교회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비추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에서는 7 촛대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2 촛대가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만 적은 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 묻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일들에 앞장서가는 이제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고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다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는 오히려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어떤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순교자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증인이기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증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로 또 증인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때로는 순교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도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에 의해서 감추어진 진리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하여서 항상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예배는 뺏어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